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친구입니다. 저는 이 친구라는 영화를 3번 봤습니다. 극장에서 한 번 보고, 비디오로 한 번 보고, TV 방송에서 재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통 영화 한 번 보고 나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그 영화는 3번 보는데도 감격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이 제가 태어나고 제가 살았던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모든 그 지역이, 거기 영화에 나오는 모든 지역이 저기가 어딘지 알겠고, 저기서 내가 무엇을 했고, 그까지 다 있는 추억이 서려 있는 그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를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친구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 이것이 친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들을 때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 이라면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구누구, 어릴 때 나랑 교제했던 누구누구, 뭐 이런 친구의 얼굴도 떠오르지만요, 이 문장에 정의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보면 같이 동년배인, 나이가 똑같은 그런 사람만을 친구에 넣기보다는, 만약에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배우자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스승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도 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만저만 가까이 지낸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가깝게 오랫동안 두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1년 365일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우리와 친한 친구가 없고, 예수님만큼 이렇게 애틋한 관계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 친구 중에 특별히 오늘은 욥의 3 친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욥의 3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우선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인간 됨됨이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정직한 사람이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상적인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정의는 사람이 내린 정의가 아니라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욥 주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과연 욥을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이런 의인이고 온전한 욥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사고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겨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보내는 중에 욥의 절친 3사람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습니다. 욥기서는 이 욥과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 간의 대화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욥의 3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말로써 이야기를 쭉 이어나갑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내용의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내용들이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옳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기똥차게 새 친구들이 잘 깨닫고 말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친구들과 욥의 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새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화가 좀 나 있다, 너희들이 한 말이 옳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구구절들이 옳은 말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긴 하지만 새 친구들이 말한 그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너가 고난받고 이 어려움에 당한 것은 분명히 내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 너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죽은 것은 너희 자녀들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이유 있는 고난이고 이유 있는 벌이다 라는 것이 친구들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 내리시지 않습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서 내리신 정의가 까닭 없이 받는 고난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순간은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그렇게 보는 것은 그래도 내 삶이니까, 각자의 삶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것은 위험한 시야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표면적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만 기도 제목에 내놓습니다. 속내 가슴 깊이에 있는, 내놓으면 치부가 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는 잘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의 오랜 역사 흘러오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냐면, 누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생기면 죄 때문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걸 내놓으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함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정말 힘들어서 내놓아야 될 때는 단서를 붙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당신만 알고 계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통,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지배적인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처음에는 동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저 사람이 뭔가 죄가 있구나. 보기에는 번지르하게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시야와 비판하는 말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충고와 이야기들은
한 말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구구절절이 옳은 말만 그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평가를 욥의 세 친구에게 한 것처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이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욥이 안 그래도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외롭게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충고라고 위로라고 건네는 말들이 모두 다가 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욥 기서를 읽으면서 어떤 때에는요 속이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왜 이리 새 친구들이 이렇게 우매할까? 왜 욥에게 이런 말을 쏘아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딱 닮아 있는 겁니다. 한치도 틀린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시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견딜 수 있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더 주저앉게 만드는 경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 친구를 왜 붙여주셨는지 아십니까?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철로 때려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빛날 수 있는 것은 옆에 붙여진 친구와 동력자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옆에 있는 지체와 동력자들을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에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구로 동력자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이 세 친구는 욥에게 그런 존재입니까? 서서히 욥도 지쳐갑니다. 얼굴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확신 찬 가운데 달려가지만 세 친구들의 정죄와 비판 때문에 욥의 얼굴에 빛을 잃어갑니다.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한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가리워져서 점점점 어두워지게 만드는 역할을 이 세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욥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도 이런 경우를 겪었나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의지하고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줘야 될 친구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친구들이 딱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3대로 욥에게 행동하고 욥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욥의 세 친구와 다르게 또 다른 친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일컬으실 때에 의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일컫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환난을 때로는 징계를 사람들에게 내리실 때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만약에 가장 의로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나의 징계와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그 선포를 하실 때에 의의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를 드십니다. 그 세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에 거기에 끌려간 포로 중에 청년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아간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에게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또한 믿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욥과 이 세 친구의 일화에 대해서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세 친구는 어떤 역할, 어떤 친구, 어떤 동력자였습니까? 왕이 제공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오염된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결함과 성결함으로 내가 존재하겠다, 살겠다라는 그 각오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왕이 제공하는 고기를 먹지 않고 오직 채소만 먹어서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할 때 이들이 함께 동력했습니다. 세 친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겠다는 그 결단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도 이 세 친구는 함께 했습니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이 세 친구는 그날 밤에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잤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다니엘을 위해서 밤새도록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영적인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믿음의 동력자로서 함께 힘을 더해주고 그 길을 걸어간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친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친구로서의, 동력자로서의,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데,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과연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고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가 그렇게 제일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대답할 때 다 힘듭니다. 말부터 힘들고 환경부터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힘든 것은 친구가 없는 겁니다. 한국에 친구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목사입니다. 사역을 하고 일과가 마치면 친구들이 다 모입니다. 카페나 이런 데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수다를 떱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때로는 정보도 공유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정보도 공유하고 때로는 성경에서 애매모호한 부분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충고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행동하는 거나 사역하는데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지적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참 좋았습니다. 저 혼자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 오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제 혼자 고민하고 제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달려가면서도 내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럴 때면 친구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줄 친구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그 친구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들에게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그 친구들에게 이 정도 값어치의 친구로서 내가 존재했을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나는 그 친구들에게 도전도 받고 때로는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정신도 차리기도 하고 했는데 나는 과연 그 친구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친구에 대해서 짧지만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친구가 제대로 된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의 세 친구보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더 위대한 친구이며 동력자라고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데 이런 친구가 내 주변에 없을까? 이런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동력자,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욥의 세 친구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패턴과 방향이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는요, 경우에 합당한 것인지 덕을 끼치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동력자들을 가까이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동력자 지체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력자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은 말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잘 되라고 했는데 왜 결과적으로 못 되어 있습니까?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러한 시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다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잠시라도 떠나버리면 우리는 딴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내 신앙 때문이라고 자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닦은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배운 것이고 내가 쌓은 것이라는 자만입니다. 내가 쌓은 것들, 내가 닦은 것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빛이 나고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지체에게, 동력자에게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러한 자세로 그 친구의 어려움을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떤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하면 모두 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니엘의 이 세 친구처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다니엘서를 어디에 읽어봐도 세 친구가 다니엘에게 충고를 했다거나 다니엘이 이 세 친구에게 따끔한 충고를 했다라는 말을 읽어볼 때가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묵묵하게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에 동력자가 필요한 길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가는 외로운 길도, 풀무불로 들어가는 그 힘든 길도 힘있게 용기를 내어서 걸어 들어갈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힘든 상황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려운 순간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을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나의 진실한 친구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가까이에는 우리 동력자, 지체, 성도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 지체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친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친구를 사랑할 준비를 하며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뭐 하나 얻을 게 없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왜 저는 저렇게 잘 되는가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 어리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친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동력자, 이러한 구역 식구, 이러한 성도, 이러한 분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동력하며 교제를 나눌 때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목숨을 버리셔서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교제하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에게 친구라고 명령하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힘든 상황들을 함께 기쁨으로 동력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